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스겔 33장 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행복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먹으면 죽는 약도 있고 먹으면 사람을 살리는 명약도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약이 되는 음식도 있고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이 나빠지고 우리 몸에 해가 되는 불량식품도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길도 좋은 길이 있고 나쁜 길이 있죠. 멸망의 길도 있고 생명의 길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 13절 14절을 보시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살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죽는다. 이게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사는 길과 죽는 길 둘 중에 하나를 걸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 앞에는 영생의 길이 있고 영벌 심판받아 지옥 가는 멸망의 길이 딱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살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왜 파수꾼이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에는 잘못된 길, 악한 길, 사망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신 것입니다. 먹으면 해롭다, 자칫하면 죽을 수 있다 알면서도 일부러 먹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세상에는 먹고 마시면 몸에 좋을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죽을 길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담배 피우면 몸에 좋지 않다, 두말하면 입이 아프죠. 하지만 2022년도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이 얼마나 많은 담배를 폈느냐? 대한민국에서 팔린 담배가 36억 갑이었습니다. 5,200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나눠보면 한 사람당 1년에 70갑씩 피울 수 있는 많은 양을 사람들이 사서 담배를 피운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요, 2021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남자 31.3%, 여자 6.9%였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낸 자료에 따르면 19살부터 29살까지 우리나라 여성들의 흡연율은 11.4%나 됩니다. 30살에서 39살 여성들의 흡연율도 7.9%나 됩니다. 젊은 여성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엄마로 살아야 될 분들이 전체 여성 평균 흡연율보다 오히려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0대에서 40대의 여성 흡연율은요, 지난 20년간 비교해 볼 때 거의 2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참 걱정스러운 일이죠. 담배를 피우는 것만 늘어났느냐?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술 마시는 것도 늘어났어요. 이 소주를 기준으로 한 번에 몇 잔을 마시면 이거를 포금이라고 하느냐? 남자는 7잔 이상, 여자는 5잔 이상이면 포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나라는 술을 마시는 사람이 많지만 술을 마셨다 하면 포금을 하는 사람들 비중이 남자가 50.8%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한 번 술을 마시면 2사람 중에 1사람은 포금을 합니다. 아주 그냥 코가 삐뚤어지라 마시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포금하는 문화가 이 땅 가운데 사라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더 걱정되는 것은 이 여자분들의 포금하는 비율입니다. 1998년도에 여자들의 포금 비율이 17.2%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그 비율이 26.9%로 여성의 포금 비율은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술, 담배 소비가 나날이 연이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울음소리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 걱정하는 소리가
선수가 이제는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도 두 눈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대한민국에 깨우는 파수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정말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그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왜냐? 에스겔 33장에는 파수꾼이 그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오게 될 불행과 화에 대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름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파수꾼으로 하나님 선택하셨죠. 에스겔 33장의 7절을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택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파수꾼으로, 그리고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파수꾼으로 우리가 택함 받았음을 감사하고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운동선수들은 다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죠.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우리나라 축구팀이 5,333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록된 축구선수가 23만 명이라 그래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이제 조기축구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진짜 프로선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여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축구 국가대표가 됐다는 건 23만 명 중에 25명 안에 이렇게 뽑혔다는 뜻입니다. 0.01%의 참 어려운 문을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표로 뽑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축구 대표로 뽑혔다는 건 대단한 영광입니다. 하지만 대표 선수란 나라의 명예를 책임지고 나가서 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담감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선수들 경기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부상이 있어도 체력이 고갈돼서 막 다리에 쥐가 올라오고 뛸 수가 없어도 사력을 다해서 뜁니다. 정신적 부담이 어마어마해서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도 있고 밥을 못 먹는 사람도 있고 그라운드에 들어가기 전에 시합 전에 손발이 덜덜덜 떨리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국가대표로 뽑혔기 때문에 그 선수들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죽기 살기로 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을 위한 파수꾼으로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담도 되죠.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고할 사명을 받았다. 우리가 받은 사명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으로 외쳐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이 택함 받은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위해 뽑힌 대표 선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된 것보다 더 큰 영광으로 알고 사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만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에스겔 33장의 7절 보시면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내 입의 말을 들어라.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언제 나팔을 불어 경고하느냐?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듣고 경고하라. 즉 파수꾼이 아무 소리나 듣고 지멋대로 경고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정확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분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경고해야 합니다. 왜냐?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칭하는 가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3년 5월 24일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자칭 예수님이 5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우리나라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이단 연구의 가장 권위자인 현대종교연구소의 탁지원 소장님의 말에 따르면 지금 우리나라에 이단과 사이비를 합치면 수백 개에 이르고 신도수를 합치면 200만 명이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놀라운 얘기입니다. 정말 200만 명이 될까 생각해보면 얼추 많은 이단들을 더해보면 그럴 것도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2020년 3월 6일자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에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명,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칭 하나님이라 자기를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부인이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신이 어머니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성경에 나온 엘리야다, 아니다 다윗이다 뭐 이렇게 자처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가짜가 차고 넘치고 정말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 33장 7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위장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진리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성도를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우리에게 들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는 세상의 시끄러운 복잡한 소리 가운데서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입의 말을 듣고 오직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 귀담아 듣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파수꾼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고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자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에스겔 33장의 7절 뒷부분을 보시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파수꾼은요, 내 얘기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파수꾼은 그래서 들은 대로, 받은 대로, 본 대로 우리가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제 아무리 내 인격이 고매하다,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고상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얘기를 전하면 그 사람은 파수꾼으로서는 빵점인 겁니다. 과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이 지금은 영적으로 너무나 심각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2011년에 영국의 코널이라는 곳에 시모바라는 작은 호텔을 운영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피터와 하젤 메리 부부인데 이 두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 부부는요, 객실이 7개인 작은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두 부부가 쓰는 방이고 나머지 7개는 호텔 객실입니다. 그래서 말이 좋아 호텔이지 그냥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라 그리 볼 수 있어요. 이 부부에게는 원칙이 있는데 결혼한 부부에게만 게스트하우스를 준다는 게 이 호텔의 이 영업 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2010년도에 한 커플에게 방을 내주지 않고 그 손님들을 거부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손님들이길래 작은 호텔의 주인이 손님들이 방을 달라 그래도 그걸 거부했는가? 그것은 그 손님들이 2008년도에 결혼을 한 동성연애 게이 커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티븐 프레디, 마틴 홀이라는 게이 커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자기들에게 호텔방을 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호텔 주인이 크리스찬 부부를 지방법원에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요,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 손님을 거부할 권리보다 동성애자를 거부한 죄가 더 크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이 피터와 하젤 메리 부부는요, 게이 커플에게 각각 300만 원씩 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영국은 스펄전 목사님이나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위대한 영적 리더를 배출했던 나라였습니다. 세계적인 영적 대각성 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던 나라가 영국이었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세계에 보냈던 세계 선교사 배출 1등하는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 영국은 이미 옛 이야기고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 영국은 축구가 종교고요. 영국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것은 파수꾼이 입을 다물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형편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정말로 전해야 됐던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 이 말씀이었죠. 한국교회가 전해야 됐던 메시지는 바로 파수꾼으로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지옥불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해야 했고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야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지금 세상으로부터 비방하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된 처지가 다 파수꾼이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 세상을 깨우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책임은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는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에스겔 33장의 20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살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거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전해서 바른 길로 오라고 외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한 주간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한 주간도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는 사는 길을 버리고 죽을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너무 많습니다.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게으름 피우면 안 됩니다. 내 가족을, 내 친척을,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내 이웃과 내 친구를, 내 동포를 사는 길로 인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여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소망한 대로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으니 이번 한 주간도 누구를 만나든 사는 길로 인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더 넓게는 이 나라와 열방 끝까지 이르러 주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며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결단하며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주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